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해보는 건 처음이라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다가도 간혹 누가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분명히 팻말은 설교 준비 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면 제가 그 자리를 못 앉아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꼭 보고 싶고 가서 좀 인사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좀 만나는 것을 좀 우선으로 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준비가 좀 덜 될 때가 있죠. 원래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보니까 말씀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더 준비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항상 저는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육부 우리 이제 유치부와 또 초등부 맡고 또 중등부를 맡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아이들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같이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좀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중요하지 않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도 물론 그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시나요? 모태 신앙으로 자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러분 유초등부 때 여러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납니까? 중등부 때 어떤 말씀으로 내가 큰 위로를 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뭐가 기억납니까? 그 전도사님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 전도사님은 나한테 어떠했는지, 그 목사님은 나한테는 어떤 분인가가 기억에 남는 것이죠. 만남은 찰나입니다. 그 만남을 놓치면 그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아, 저분은 꼭 만나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말씀책 성경을 덮고 일단 가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을 놓치면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죠.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한 인생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삶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지 못한 인생을 하나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이 품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인생들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요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만든 성도들, 사람이 꽃보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10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직분을 위해 수고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전에 감독 또 집사의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사와 감독의 직분을 수고하다 보면 이 수고의 단어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박해받다, 이제 고난받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 감당해봐야 목사인 저나 뭐 사역자 정도 돼야 교회에서 그래도 뭐 사례비라도 나오고 하는데, 참 제가 볼 때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써서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을 섬긴다고 작정하시며 나와서 섬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있다 보면 정말 항상 만족과 기쁨이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게 주어지고요, 또 그 일 속에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고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소망으로 나아갑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망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소망을 누구에게 돌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돌아.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죽은 신이, 헛된 신이 아니고 이전부터 알파 오메가로 이전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삼성의 그죠, 이건희 회장님, 그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약 그분이 돌아가시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삼성가가 안정이 되는, 살아서 숨만 자가호흡하고 있다, 이게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그분이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큰 기업이 그나마 안정적인 것처럼, 하물며 이 사람 하나도 이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결코 죽어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여러분의 고난과 박해와 수고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헌신과 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일들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제목,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5만 번. 야, 어떻게 5만 번일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권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도 계속 권했어요. 뭘 권했냐면 한번 기도 제목을 써봐라. 기도 노트를 한번 써봐라. 처음 전도사 시절에요, 고등부 때 계속해서 아이들에게도 기도 노트를 써라. 기도 노트를 써라.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은, 응답받은 것들은 딱 지우면서 언제 응답, 그리고 기도 응답받지 않는 건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은 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받은 건, 응답받은 건 하고 나가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그였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친구의 전도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그 친구가, 장례식에 오겠죠, 왔다가 문득 유품들을 보다가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제목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기도 응답받지 않은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이름인 거죠. 그 자기 이름이 남겨진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확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소망을 두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게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믿는 자들의 복이 되라. 본이 되라. 이 본이 무엇입니까? 거울이에요. 모형이에요.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소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봅니까? 몇 살이세요? 나이로 결정하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연륜 있는 사람들이 존경 많은 시대에 나이 어린 사람들은 조금은 업신여김을 받았던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요.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꼭 말씀마다 저에게 명령조에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순간 뭐 울컥울컥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자꾸 전도사한테 반말로 이것저것 시키지? 참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아이들 섬기고 변화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존댓말을 받고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나의 귀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최선을 다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 아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주변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내가 가진 직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에게 던지는 이 편지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던져집니다. 그죠? 일반 성도들이 편지를 읽겠죠. 반대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도들에게도 사역자인 디모데를 연소하다 하여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왜 부탁할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저는 이제 44살입니다. 44살밖에 안 된 아직은 이제 막 초년 담임 목사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왜요? 이 연약하고 연소한 목사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뭐라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직 제 나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좋은 것만 보기로 작정을 하시고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갈 때요 제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존경하기. 어떠한 연소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존경하기.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위하였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전념하라고 합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읽는 것을 전념하다. 이게 예전 책은요 창념해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딱 붙이고 살아라. 말씀 읽는 것을 마음에 딱 붙이고 살고 또 교리에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없도록 권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양육시켜라,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딱 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아요. 성도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항상 쓰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은사는 특별하게 예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너무나 예쁘게 보시고 그 은사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직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받은 것. 왜요? 교회 장로의 여기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무엇이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집사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한테는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잠깐 좀 서운하고요.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부족해서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시작하면 교회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제가 다 준비가 돼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래도 집사님이 나을 것 같으니까 집사님 부탁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기 싫으면 저에게는 목사님 저 하기 싫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한 5초 잠깐 마음 상했다가 6초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차라리 그게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편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으로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건 오늘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보고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정말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는 분을 새가족부에 넣겠습니까? 사람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분을 어떻게 새가족부에 넣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그냥 결정된 자리가 아니고 고민해보고 이 자리가 맞겠다. 찬양을 박치 아무것도 못하는 분을 찬양팀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이 장로회, 교회 공동체에서 고민하여 내려서 부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 내게 주신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섬길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전심전력이 뭐냐면 네 마음을 이걸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이 성숙함을 바라는 쪽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성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다스리는 것. 그다음 또 무엇이었나요? 인정받는 것.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요 1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한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기도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그것을 일치시키며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쓰레기를 수거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으면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또 그것도 은사니까 그 은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네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왜 네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이까지 것을 하고 있어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전심전력하라라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속한 교회에서 또 내 가정을 바라면서 왜 나는 이런 남편과 살아야 되고 이런 아내와 살아야 되고 이런 자녀들이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서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게 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단한 게 있대요. 그냥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나중에 누워있을 힘이 없도록 해놓고 그냥 한 번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 에너지를 쏟아내고 다 주를 위하여 희생한 다음에 나중에 그 힘 남겨놨다가 어설프게 침대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기도로 나아갈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겠구나. 성숙하기 위해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참 저를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많은 제자들에게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거나 청년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제 장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또 너는 내 평생 AS다. 죽을 때까지 내 AS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저도 스승으로서 내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항상 저는 교육이 끝날 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저에게 교육받은 친구들이나 또 집사님들은 이런 말 들어요. 집사님, 얘들아,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이 볼 때에 조금이나마 목사로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들은 전부 다 나에게 계란을 던질 자격이 있다. 근데 계란을 가지고 언제든지 와서 던져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감사하게 또 우리 집사님이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캐나다에 있는 제자까지도 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면 그런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삶의 안전장치들, 삶을 성숙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발걸음들, 옆에 성도가 함께 있고 함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 계속해라.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놓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행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르친 것을 살피는 것. 그래야 허탄한 신화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배 사람이 줄었을까? 왜 성경 공부할 때 사람이 줄까? 저를 돌아봐야죠. 내 말씀에 문제가 있나? 내가 혹시 삶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상대방을 향하여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에서, 그리고 또한 특별히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속합니까?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어떻게 계속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지막에 기억될 때에 그 장로님, 이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그 권사님 정말 좋은 권사님이셨고, 참 그 집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었다고 하는 믿음의 본이,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참 좋은 분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고 차고 넘치어서 어딜 가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귀한 주의 좋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좀 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니까 주님 오늘 시간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아내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환난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하는 삶, 그래야 그 소망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며 계속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연수함을 가지고 없이 여기지 않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숙한 신앙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속한 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지고 아픈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약함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준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동경에서 또 신학원을 공부하며 마지막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제 내일이면은 와서 이제 지금 첫째를 어렵게 얻었거든요. 또 이제 불임시술을 받으며 둘째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선하게 그곳에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